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껴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종류는 전쟁의 패배와 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적군이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인 날 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 짐승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군들에게 넘겨주셔서 패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을 대항하여 한 길로 행진할 것이지만 패배하여 7길로 도망칠 뿐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패배에서 뿔뿔이 여러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디아스포라로서 그렇게 흩어짐으로써 그 가운데서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아픔과 가족들과 함께 상실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패배한 결과 이스라엘 군대들의 시체들은 장사되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방치될 뿐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가 된 시체를 쫓아낼 사람마저 없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먹는 것과 질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가려움증으로 여러분을 치실 것이며 여러분은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병과 눈먼 것과 정신찬란증으로 여러분을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로에도 어둠 속에 다니는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학대받고 약탈만 당하겠으며 아무도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질병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겪게 될 병들은 치유받지 못하는 각종 질병들을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애굽의 종기인 피부에 나는 종기와 염증이며 비타민C 결핍으로 걸리는 계열병과 가려움증인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결과 그들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눈에 멀게 되는 실명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미쳐 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오에도 앞을 보지 못해 사방을 더듬게 될 것이고 영적 맹인이 되어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형통과 번영을 위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권력이나 힘에 의해 꼼짝하지 못하는 압제와 때를 지어 다니며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는 자들에게 당하는 노략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비참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게 될 압제와 노력은 구체적으로 다음 구절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은 한 여자와 약혼하겠으나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여자와 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을 심어서 일구겠지만 여러분은 그 나무에서 나는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를 여러분의 눈앞에서 잡더라도 그 고기를 하나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기를 강제로 빼앗겨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들이 원수들에게로 빼앗기겠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를 여러분의 눈앞에서 잡더라도 그 고기를 하나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겠지만 여러분은 날마다 그 자녀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질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여자와 약혼하였어도 그 약혼녀는 다른 사람인 이스라엘 압제하며 탈취하는 남자와 동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였어도 외적이 침입하여 그곳에 살기에 그들은 자기 집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을 심었어도 그들은 외적에게 탈취를 당해서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고기를 먹으려고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합니다. 외적이 그들의 것을 빼앗아 거기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귀를 억지로 빼앗기게 되어도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외적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양을 빼앗겨도 그것을 다시 찾아오도록 도와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적군들에게 가축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협해서 억지로 빼앗기는 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루 종일 앉은 자리에서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낙담 가운데서 눈이 피곤한 상태에서 어쩔 줄 모를 뿐입니다. 우리 함께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들이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토지소산과 여러분의 수고로 얻은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여러분은 항상 압제와 잔혹한 학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광경은 여러분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에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기게 하셔서 여러분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수고하여 얻은 땅의 수산물들을 대적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수고하여 수술을 하였지만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대적들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노동하는 수고만 하고 그 결실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억압받을 것이며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외족의 압제와 약탈로 인해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이러한 저주들로 인해서 제 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 정신을 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악성 종기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발바닥과 정수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온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의학과 과학이 정말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을 이루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여전히 정신적이며 육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특히 물질적으로 과거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세대이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증, 불면증 같은 정신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일반인 성도, 목회자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에 살아가면서도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값진 것인지를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잃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나태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다른 방법과 노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는 것을 옳은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대 10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의지하던 그 나라들에 의해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의지하며 우상으로 섬기면 그것이 거꾸로 심판의 도구가 되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승리와 번영에 취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 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교만함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교만에 빠진 다윗과 이스라엘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이 뭐라고 할까요? 유전과 가족적인 원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식습관과 복합적인 이유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고통과 질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질병의 원인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불순종. 네,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 질병에 걸렸을 경우 우리는 그렇게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욕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실천해야 합니다. 회개란 용서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마시고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저주도 받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의 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온유와 은혜와 공의와 평안과 인내와 절제와 믿음과 기쁨과 재정과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일도 어려움도 없이 수월하게 모든 일과 관계와 절차와 감정 등이 주님 안에 수월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